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또 쉬고, 날씨가 좋으면 어디 놀러 가고, 또 휴가를 가고, 아마 겉으로는 사는 것이 비슷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신앙인과 비신앙인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신앙인들은 똑같이 살아도 목표가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에게 주신 직무, 나에게 주신 직무, 이 직무를 생각할 때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이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사명이 중요하고 직무가 중요한가?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청난 말씀입니다. 죽은 자, 산 자를 모두, 우리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세상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눈에 보이는 트럼프나 트루도나 한국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나 두려워할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결국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아주 무게가 있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나를 칭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십자가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승리 때문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옆에서 막 나를 힘들게 해도, 누가 나를 어렵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을 보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행위를 보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인본주의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쫓겨나지 않을까봐, 쫓겨날까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느냐, 나의 자존심이 얼마나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오며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다, 이 아름다운 영광의 찬송과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식구들과 함께 놀러 갈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등산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지난주에는 골프를 치셨다고, 성경 공부보다도 더 은혜스러웠다고, 자주 이런 시간 가져야 되겠다고,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어그리합니다. 많이 가지세요. 괜찮아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연도 많이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사명입니다. 직무입니다. 사도행전 첫 부분에 보시면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도를 선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유다의 잘못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가룟 유다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11 제자도 똑같이 배반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직을 직무를 버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유다는 이 하나님의 직무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이런 말이죠. 우리의 삶은 버릴 것은 버리고 간직해야 할 것은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버릴 것은 간직하고 간직해야 할 것은 버리는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직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민교회의 아픔 때문에 그것은 직분에 대한 잘못된 남용이죠. 세상적인 값어치나 계급으로 생각하여 오늘 이민교회 안에 집사 받았어? 권사 되었어? 장로 되었어?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내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무를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불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직무는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는 어느 누구든 다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한 분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여기 어린아이도 목양교회에 속해져 있으며 주일이 되면 목양교회에 가서 출석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목사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직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의 각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는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좀 더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용서해주고 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직무에 소속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 사명은, 이 직무는 모른 채 하고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좋은 것들. 근데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잘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다면 직무가 왜 중요합니까? 첫째로, 직무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각자의 직무를 잘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맡은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왜 어려워집니까? 부부의 관계가 왜 어렵고, 왜 자녀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직무, 자녀들의 직무, 각자의 직무를 잘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왜 어려워집니까? 직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목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 권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 각자의 직무만 충실히 행해도 교회는 은혜스럽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간단한 사실을 우리는 자꾸 핑계댑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내 인생의 어려움을 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받는 복을 각 구절마다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따르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직무, 그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지역사회가 어렵고, 세상이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곳입니다. 이곳은 목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중 하나가 선교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지금 파나마의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양교회, 정말 작은 교회에서 14,000불 정도 교회 건축을 위해 선교 헌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년 전에는 저희가 단기 선교 때문에 2만 불이라는 재정을 사용했고, 작년에는 당회에서 파나마를 방문하여 파나마 한인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파나마 교회, 현지 교회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와 헌신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명령 너무나 잘 따르시고 순종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목회자의 아이디어와 목회 비전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곳곳마다 말씀, 바른 교훈, 진리 늘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이 없다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 가정이 말씀이 없는 가정은 죽은 가정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에 누가 옆에서 설교하면 아멘이 곧바로 나옵니까? 아니면 왜 당신 나한테 설교해? 이 말이 먼저 나옵니까? 오늘날 인터넷상으로 선호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풍토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미국의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이 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설교라 하면 예수님보다 더 잘하실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론을 낸 존재들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 귀를 막고 소리 질러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 안에 이 타락된 본성 안에는 진리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불순종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의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사의 일본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감옥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으로 잘 알려져 계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있는데 예배 중간에 그 교회 시무 장로님이 밖에서 들어오신 겁니다. 아마 그 장로님께서 무슨 일 때문에 예배를 좀 늦게 오신 것 같습니다.
예배 중간에 들어오시는 장로님을 향해 목사님께서 장로님, 예배 중간에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것은 그 장로님이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의 참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인데, 아마 오늘날 목회자가 그랬다면 당장 그 다음날 쫓겨날 것 같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는가? 선지자를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선지자를 찾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없다면 선견자를 찾아갑니다. 선견자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선견자도 없으면 노인을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전해지고, 그 사도들 뒤를 이어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훌륭했던 다윗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밧세바 사건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은 엄청난 책망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좋게 여겼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죠.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 다 약속을 하고 서로 맞장구를 치고 기뻐하면서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 그 일을 못하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나단 선지자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지고 얼마나 자기가 그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계획을 포기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인격, 우리가 좀 구겨지더라도, 나의 자존심에 좀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나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양교회는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 심지어 목회자인 제 자신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는 그 사실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그 말씀을 성실히 배우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며 지혜를 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기도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합니다. 기도는 교회가 능력 있게 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합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목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역자, 기도하는 우리 당회,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집사님들, 기도하는 교육부, 기도하는 청년들, 기도하는 부부,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샘터 모임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모이기를 힘써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말씀 묵상은 이번 6월까지 말씀 묵상을 하고 7, 8월은 방학을 할 예정입니다. 7월, 8월 동안 샘터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샘터 모임을 통하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이라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모이기 싫으세요? 모이세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미국은 성도님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 이제는 미국 교회들이 주일날 모이지 말고 수요일에 모이자 하는 교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쉬어야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어디 휴가를 가기 때문입니다. 수요일날 모이자 해서 주일 예배를 수요일에 드리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캐나다 교회도 주일 예배만 한 번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은 그래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 토론토에서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 한인 이민교회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밥을 먹는 교제 시간도 주님의 명령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좀 한 번도 같이 밥을 먹지 않았던 분하고 좀 먹었으면 합니다. 늘 같이 먹는 분 오늘만큼은 좀 떨어지시고 제가 광고 시간에 드리려고 하다가 설교 시간에 드립니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 내가 한 번도 저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면 가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시고 우리 목양교회가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주님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또 목사님이 또 잔소리 하시네. 아무튼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역사가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성도들의 서로 사랑과 용납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히 일어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무는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이라 하여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좀 국한되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나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도 목회자들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도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 해서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직무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본인은 하나님 앞에 힘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우리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 행위를 사도 바울이 좀 빌려온 건데요.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에 제일 마지막에 행하는 행위가 전제를 붓는 겁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그 어린 양 번제 제물 위에 다 붓는 겁니다. 왜 포도주를 붓느냐 하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제사 행위가 마지막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의 행위 중 마지막 행위,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직무를 감당해야 될 마지막 행위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로마 감옥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 감옥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행위가 이 포도주를 붓는 행위, 그리고는 그 번제가 하나님 앞에 활활 타게 하는 그 행위로 드려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달려왔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위하여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했다. 마지막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내 몸을 바쳐 헌신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봉사와 직무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때에 아름다운 향이 나고 있습니까? 좀 열심히 했다고, 좀 내가 헌신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과 나의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가 혹시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순간까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왔다. 두 번째 표현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는 이 표현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배를 타고 떠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어디를 향해 떠나는 표현?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무를 잘 감당한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보고서를 가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목양교회 안에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제가 앞장서서 그 자리를 지켰고, 교회가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내가 그 성도들을 위해 힘써 봉사했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내가 가서 그 성도들을 내가 돕고, 목회자가 어려우면 목사님을 위해 내가 눈물로 기도했고, 우리 장로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고,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아낌없는 헌신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렸고, 이 사도 바울이 보고서를 다 준비하여 지금 만날 주님 앞에 보고서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에 떳떳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울 자신이 남들과 비교해서 더 열심히 살았다,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라는 인간적인 교만이 담긴 내용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잘났던 못났던,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살지 못했던, 내가 남들 앞에 떵떵거리는 삶은 살지는 못했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은 내가 나오지는 못했지만, 남들이 누려본 부는 내가 누려보지는 못했지만, 남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은 내가 누려보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나는 주님의 명령 하나 붙잡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 드렸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선교한다니 선교헌금을 내가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많은 계획과 섭리하심도 있음을 믿습니다. 파나마 교회 건축 헌금을 보면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합동하여 4년 차 들어오면서 제가 결정을 하고 저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 당회가 결정한 일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순종 잘하시며 지금까지 너무나 잘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섭리하심은 너무나 놀랍고 큽니다. 파나마 교회 건축 시작일 뿐입니다. 선교는 절대적으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선교지의 교회 건축을 하나씩 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교회 건축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들을 지원하고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센터별이 끊임없이 그 교회를 기도로 후원하고 그 현지 교회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한 명씩 한 명씩 정말 자기 양자로 삼아 교육을 시키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나마 한인교회 당회가 결정을 해서 10월 달에 40명의 파나마 목회자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저를 지금 초청을 이미 했습니다. 파나마 한인교회 장로님들이 비행기표까지 지금 다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역을 제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후원이 필요합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목양교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작고 적지만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해오면서 저희 교회가 작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14,000불이 상반기에 다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목양교회가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앞두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정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이 말한 그런 성공은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명령 앞에 내가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가정에게, 내 개인에게 주신 그 명령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셔서 우리 모두 다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